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없었다. 내가 받을 만한 예물이 없었다. 내가 기대했던 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관계가 거리가 멀리 벌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전체 문맥으로 보면 아마 진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어조의 느낌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질, 돈, 풍요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고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돈, 물질, 풍요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경고하신 거잖아요. 엄중하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고를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고 또 풍성한 재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삶이 점점 거리가 멀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물질,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돈과 물질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요. 또 반대로 삶이 편안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 돈과 물질과 연관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해줄 수 없는 신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신이 아니신가 보다. 실망해서 떠나고. 또 삶이 풍성해지고 안정적이 되면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내 삶을 꽤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독일의 철학자 어떤 분이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전능한 거 아니야? 내가 꽤 괜찮은 존재 아니야? 이런 착각이에요. 진짜 참된 전능함이 아니라 유사 전능성을 가져다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돈만 많아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반대로 돈만 더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질과 풍요가 바로 그래서 또 다른 신으로 성경에서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물질, 돈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 가장 먼저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 돈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밝히는 분이셔서 11조와 헌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와 물질의 그 넘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굴레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헌물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말라기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구절이고 11조 설교할 때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교훈들을 주셔서 그래도 한번 11조의 얘기니까 한번 나누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도적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단지 10분의 1을 안 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는데 뭐 안 좋은 것을 냈다.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얘기들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조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11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네, 좀 찾아보실까요?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같이 그냥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11조 안 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 11조 엄청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소득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텃밭,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텃밭에서 난 채소, 식물들의 11조도 다 한 거예요. 박하와 회양, 근체. 철두철미하게 11조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았거든요. 왜요? 11조를 안 한 게 아니라 11조가 추구했던 정신대로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11조를 하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라. 라는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자비였습니다. 정의와 자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죠, 여러분? 올바른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와 자비는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뭘까요? 함께 같이 다 잘 사는 것. 힘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부족하고 결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져서 같이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함께 추구해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나누게 하셔서 밑으로 좀 내리시고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그걸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또 평균 이상의 삶으로 그들이 일어서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10분의 1을 그냥 드리는 것, 그 액수를 세워서 드리는 것, 이게 11조가 아니라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 그걸 통해 무엇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공의와 자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아와 과부, 객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얘기하신 줄 알아요? 레위인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면 인간 이하의, 수준 이하의,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도적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양을 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해지는 그 꿈을 꾸면서 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명령 중에 하나로 뭘 말씀하셨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논에 있는 모든 벼를 다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요? 고아나 과부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죠?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령 때문에. 지금 내 집안에 있고 내 창고에 있고 곳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다 내 건데 10분의 9는 네가 너의 삶을 위해서 쓰도록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 대신 그것 중에 10분의 1 내 거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꿈꾸는 세상. 너도 잘 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너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말에 순종한 너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11조 잘해서 개인적인 복을 받으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특별히 재정에 관련돼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맞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다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올바른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10분의 1, 우리 재산의 10분의 1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 그 세상이 뭐예요? 고아도 과부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시간적인 인생의 여유가 없는 주의 종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위해 나도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11조와 그런 재산에 관한 명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동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봉헌한 헌금 생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는 그래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 이건 뭐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10분의 1만 드리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뭐 평가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도적질인 거죠. 도적질.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보고 싶합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전능한 것처럼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해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 11조 해가지고 약속한 복 받아야지. 내 창고에 막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11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11조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이 11조의 명령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도 하셔서 꼭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조 하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 11조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공의와 자비를 그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헌신에서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귀한 예물 그 예물들을 교회가 전적으로 순전하게 그 공의와 자비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11조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11조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했는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그 귀한 헌물, 헌금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함께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액수와 그 수적인 의미로 11조는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의미의 11조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를 이루고 자비가 행해지는 그 일에 그 11조 예물들이 잘 사용되도록 지도자들이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다 포함해서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 그냥 물리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단순히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받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귀한 기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건 뭐죠? 기도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아라. 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하여 내가 꿈꾸는 세상을 지금 네가 선 자리, 네 삶의 주변에 함께 이루어가도록 가자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몸으로 헌신하자, 물질로 함께 동력하자.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거룩하고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의 1, 10분의 2조 이거 했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인물 뒤에 유인물이 없으셨구나. 저기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초청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시간 빼서 기도하여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자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11조의 명령,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날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멋진 초청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의와 자비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